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였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멈추셨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감격하고 좋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멸시하고 알아주지 않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다는 거, 이름까지 알고 계시고 누구도 죄인의 집에 함께 거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주님이 죄인인 내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내가 너를 먼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변덕쟁이가,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이 밤에 와서 기도한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겠나, 그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인이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지금이라도 변화되고 돌아설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추위에 갈까 말까 여러분 그런 망설임 가운데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일찍부터 여기 오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오기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산만 올라가고 하면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뚱딴지같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사실 또한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 주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기만 하면 이 나라의 중심에서 드디어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신적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을 가지고 저 로마 군대를 쫓아내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영화롭게 하셨던 그 강성한 나라를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가득 찬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 노릇했으니까,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면 자동적으로 그들 어떻게 됩니까?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방장관 뭐 하나씩 다 차지할 수 있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염려가 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귀인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났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세계 그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죠.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의 네 아들도 분봉왕으로 그들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뇌물을 줬든 정치적인 술수를 했든 어쨌든 황제가 네가 이쪽 가서 다스려라, 내가 왕권을 줄게 하면 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아오는 동안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갔다 올 수도 없고 KTX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갔다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인이 그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올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종들을 불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 주었다고 합니다. 10명의 종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각각 맡겨 주었죠.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문화는 약 100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성인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죠? 일일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일일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한 문화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사업을 하기에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돈이지만 어쨌든 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뭐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 1,500,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맡기고 이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택함받은 제자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가 주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돌아올 때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먼 나라의 왕위를 가지러 간 이 귀인처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약속한 그때는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장차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은 어느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주님의 철임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이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종말의 때 뭘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먼저 구원받은 제자들, 오늘 이 비유로 치자면 종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그것을 조금 더
공식적인 용어로 바꾸면 사명이겠죠. 사명. 그러므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제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장사해라.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너희들이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0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씩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윤을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여기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전혀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은사, 물질, 재능,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다시 오실 왕의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종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파는 장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남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결산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도 이제 결산의 때예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2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결산하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갈 때, 그때도 결산할 때이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준 이 문화, 내가 준 너에게 준 생명, 시간,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한번 평가해보자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결산의 시간, 그 시간이 찾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누어진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는지 종들을 불러서 그것을 알고자 하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3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명이 나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10명이 다 각각 남긴 것들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이 세 부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2부류입니다. 3부류가 아니라. 자, 먼저 첫째 사람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여,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종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문화가 당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요. 당신이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건세를 차지하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둘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18절에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5고기를 차지하라. 5문화를 남긴 종에게 5고기를 또한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온 사람은 조금 달랐죠. 세 번째 나온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은 각각 자기의 능력대로 이윤을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상급을 그 주인에게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와서 남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주신 것을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댑니까? 21절에 보시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 시도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주인한테 책망받을까봐 두려워서 하지 말자 차라리.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한다.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하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내 안위만을 생각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엄한 사람이 아니세요. 제자들의 실수와 허물을 끝까지 감당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는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그들이 힘쓰고 애쓰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이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책망하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리도 없고 하실 수도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주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세 번째 나온 종은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나온 종은요,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찾으시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리대금업자들이 일하지도 않으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은 소장농에게 주인이 찾아가서 그 열매보다 더 많이 뺏어가는 그런 악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내 것만 취하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종들을 부려먹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나눠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앞에 10문화 남긴 종에게 10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죠. 5문화 남긴 종에게도 5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들이 뭐 크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남긴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별것도 없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수고한 이상의 삭스로 또 상급으로 그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멸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지 주인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상급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데 비해서 또 그것 때문에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2등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2등은커녕 책망과 질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책망받는 종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가 없다고 핑계 대십니까? 결단이 부족해서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실행해 보지도 않고 실패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까 봐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기려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풀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그 물 속에서도 물이 침몰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불 속에서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종처럼 수건으로 꽁꽁 싸매고 보물처럼 숨겨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한번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주님은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그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여러분, 무엇이 악한 것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 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하다가 엎어 실패한 건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도전하고 한번 해봤는데 손해보는 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나쁜 일도 선한 일도 안 했습니다. 선한 일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스스로도 그것으로 정당화시키려고 그랬어요. 내가 뭐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 주신 거 그냥 그대로 내가 잘 간직했다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핑계대고 그걸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악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종은 자기에게 주신 그 문화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에게 줬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주인은 누구에게 줍니까?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는 더 축복받고 충성되지 못한 자는 받았던 축복까지,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니까, 더 이상 악한 짓 안 했으니까 본전은 하겠지가 아니라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본전은 그냥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는 게, 내가 열심을 다했으면, 내가 10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5개, 20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겨두었던 거고, 그 사실은 14절에 보면 몰래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주인이 왕 되지 못하도록 꾸몄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하고 예수께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의 사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물 날 일이 있지만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맡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결산의 날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올 때는 우리 성탄절 앞에 두고 있지만 초라한 마구간으로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알아볼 정도의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영광스럽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부끄럽고 또 책망받을 날이 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우리의 갈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결산의 날에도 주님 만났을 때 오늘 충성스럽게 열매를 남기고 칭찬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주님 칭찬해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종인가? 악한 종인가? 착한 종인가? 게으른 종인가? 충성된 종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악하고 게을렀던 삶이 있었다면 주님 그래서 오늘 나를 불렀구나, 오늘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충성된 종으로, 착한 종으로, 사명 감당하는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종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마치 주인처럼 살아가다가 심판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